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교독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밖에 불쌍하니 그것은 줄 보냈어 아니하노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을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내게 길을 싸서 억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으로 죽이는 것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같이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전체 제목은 선생의 소양에 대한 말씀이고요.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이제 보면서 따라오세요.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했습니다. 이 야고보서 3장에서 야고보 사도가 교회에 주는 첫 번째 부탁이 선생이 많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높은 위치에 있기를 조심하고 주의하라는 말씀이지요. 왜냐하면 이런 자들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그리하라는 말씀이지요. 자기 위치만큼 책임도 크고 만약 잘못하면 자신뿐 아니라 배우는 자들에게도 크게 영향을 끼쳐 잘못되게 하는 까닭에 그만큼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쓰우리라 했습니다. 이 2절 말씀은 왜 많이 선생이 되지 않으려고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준 말씀이에요. 그 2절의 앞부분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많아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이 말은 선생은 말과 행동으로 가르치는 자인데 특별히 말을 가지고 가르치죠. 우리 사람은 다 말과 행동에 실수가 많다는 말이에요. 가르치는 자인데 말에 실수가 많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실수로 번역한 원어는 푸타요라는 말인데 이게 뜻이 걸려 넘어지다,
걸려 넘어지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걸 꼭 기억하세요. 말에 걸려 넘어지면 필연적으로 행동도 따라서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죠. 두말할 것도 없이. 거기에 대한 참고 말씀이 이제 성경에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신약과 구약에 전부 다. 그걸 찾아놨으니까 보면서 좀 살펴봅시다. 신약 성경 로마서 9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는 같은 거예요. 같은 걸 두 번 말한 겁니다. 거치는 바위, 이게 걸림돌이에요. 를 시온에 두노니 그랬습니다. 시온은 어디냐? 예루살렘을 말해. 예루살렘. 다윗성. 예. 밑에 그 기록된 바 그 말씀에서 나오잖아요. 시온에 두노니 예루살렘에 두노니 그를 그러니까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물건이 이렇게 바위나 이렇게 돌멩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비유로 말씀한 것으로 나오잖아요. 그를 그린 게 사람이잖아요. 그를, 그러니까 누구의 두말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위라 그래요. 반석이라 그러고 또 거침돌이요. 속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잡아 죽여버렸잖아. 이게 다 거침돌이야, 그 사람들에게는. 근데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로마서 9장 34절 제일 첫 번째 기록된 바 그랬으니까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그 밑에 해놨잖아요. 이사야 8장 14절에서 18절에 기록된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세히. 그가 누구일 것 같아요? 거기 해놨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성소가 되시리니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시잖아. 성전의 머리시고 그게 성경 요한복음 2장 21절 히브리서 8장 2절 베드로전서 4절에서 5절 몇 장을 안 해놨네. 하여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몇 번 봤는데 그거 못 봤나.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 되심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사야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신약 성경에도 이렇게 많이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그랬습니다. 반석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 두 집이라고 했으니까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을 말하겠죠. 될 것이며 거기에 예루살렘 주민에게 그러니까 위에서는 그것을 시온에 두노니 그 말이 예루살렘 시온이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잖아요. 예루살렘 주민에게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그러잖아. 다 밑에 성경에 나와. 신약 구약 성경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근데 이게 바로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16절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그랬으니까 뭐예요? 다 수건으로 덮어서 못 보게 해라. 그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못 보고 죽었잖아. 예수님 잡아 죽였잖아. 이게 다 걸려 넘어진 거야. 17절 이제 야곱의 집 이스라엘에 그 말이에요. 비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얼굴을 가리고 그러니까 볼 수 없도록 다 이렇게 수건을 가려서 못 보게 한단 말이에요. 정체를, 실체를, 진리를. 그 여호와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언제까지? 벗겨줄 때까지.
그것은 벌써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수건이 벗겨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얘기잖아요. 예. 17절 다시 읽습니다.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얼굴을 가르신 여호와를 지금까지 예수님 오셔가지고 피를 흘려서 마침내 그걸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수건을 거치고 알게 하기 전까지는 다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를 기다리고 바라본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택한 백성들이야. 그 진리를 아는 사람이라고. 보라 18절에 나와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택함을 받은 하늘 백성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나니 어떻게 믿음으로 다 믿는 딱 믿어 그 사람들만 그렇게 해가지고 예표가 된단 말이에요. 실체에 대한 진리에 대한 징조와 예표가 돼. 누가 참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 다 믿는데 걸려갖고 넘어지는데 이 사람들 믿어. 그래서 그 소수가 있었잖아 예수님 때. 그 사람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되었다는 말이요. 그래서 그걸 내가 가르해갖고 쉽게 가르해서 내가 넣어놨잖아요. 되었나니 이는 시온 정확하게 발음하면 찌온이에요. 찌온. 이 시온은 예루살렘에 다윗성이 있는 자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지금 예루살렘 성전터 있는 데예요. 그게 시온성이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산터 거기가 시온이에요. 근데 그 시온은 찌운이란 말에서 왔어요. 찌운이란 말은 표시, 사인이란 말이야. 사인. 그러니까 성전산 그 시온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인이라고, 사인. 표시를 해갖고 딱 그 가르쳐주는 자리야, 그 자리가. 그래서 영어로 보면 그 시온을 갖다가 사인이라고 딱 해놨어. 번역하면. 또 실제로도 그 자리터를 가만히 살펴보면 신신이 된다 그래요. 그렇게 골짜기가 딱 있어가지고 그건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인이거든요. 진짜 사인이야. 그 자리가. 그런데 영적 의미, 거기에 시온산에 성전 세워지고 막 일어난 모든 일들이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그 정체를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라고. 그런 의미가 시온이라는 뜻이에요. 그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뿐만 아니라 이사야 28장 16절에서도 또 나와.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그 돌이 어떤 돌이라고? 시험하는 돌이요. 시험해보는 돌이야.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 시험하는 돌, 견고한 그 기초돌을 믿는 자는 끝도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야. 믿는 자는 돌을 믿으란 말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이라고 그랬잖아. 거침돌이라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해 주고, 그걸 모르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이렇게 반역을 안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나오잖아.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근데 안 믿는 사람은 뭐예요? 다 걸려 넘어져. 지금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말에 실수가 많다고는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 이걸 모르고 이렇게 다 걸려 넘어진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20장 17절에서도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성전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밑에 시편 118편 22절에 또 나오고 위에 이사야 28장 16절에서 시온의 기초로 나오잖아요. 시온의 기초로서 메시안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건축자의 버린 돌. 그러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은 뭐예요? 걸려 넘어진 자들이
버린 돌이죠. 걸려 넘어진 자들이 건축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걸려 넘어진 자들이야,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도 걸려 넘어지고 남도 걸려 넘어지게.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선생이 되지 말라는 뜻이라고, 이게. 요한복음 2장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 성경에. 이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는 말, 곧 말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많다는 말씀의 구체적인 의미는 속, 내용인 실체, 곧 진리의 참을 모르고 겉의 말에 걸려 넘어지는 자가 많다는 뜻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하려는 말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나라 이렇게 실수가 많아 이렇게 너무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 그걸.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지.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 구약, 신구약 성경에. 속, 실체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인데 이를 알지 못하고 실체 진리를 모형한 그림자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 말씀, 2절 말씀의 두 번째 파트.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겉의 말, 모형, 그림자, 율법 이런 것에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는 자는 온전한 사람이라 그래. 성경이 이렇게. 은혜 입은 사람들이지. 그리고 세 번째 부분. 능히 말이 온몸도 굴레 씌울 것이다 그래요. 자기가 믿는 말이 자기 몸 전체를 굴레 씌울 것이란 말씀이에요. 말이 얼마나 무섭고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를 밝힌 말씀입니다. 자기가 가진 말이 행동을 낳는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말로 가르치는 선생이 잘못된 말을 가지고 가르치면 자신뿐 아니라 학생들도 다 잘못되어 넘어지게 하는 것이니 함부로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들은 타고 다니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말이 아니고 우리나라 말이 똑같아가지고 다 원어로 해놨어요. 다른 영어하고 한자로 해놨어요, 밑에.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서부터 사람의 말이 얼마나 무서운 능력이 있는지를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말들이죠. 우리가 말들의 입에, 홀스죠, 홀스.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방법이 말들의 재갈 물리는 거 해서 재갈 물려가지고 말 전체를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말의 입에 재갈 같은 것이 사람의 말이 가진 능력이란 말씀이에요. 자기가 가진 말이 필연적으로 온몸을 지배한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 뭐예요? 말씀이야. 내가 어떤 말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야. 영의 말을 가지고 있으면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 말도 그렇게 하고. 근데 육신적인 말, 겉의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윤리도덕, 율법 이런 걸 갖고 아ጭ고 자기 가치 챙기고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다 외식하게 되는 거라고.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속의 것을 전부 다 모르니까 뭐예요? 훌륭한 사람으로 봐. 근데 다 가보면 지옥 가는 거야, 그 사람들이. 이 감춘 부하야. 4절.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그랬잖아요. 이렇게 둘째 비유로 설명하는 것인데요. 말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둘째로 사람의 말의 능력을 바다에 있는 배의 키와 같은 것이 사람의 말이라고 합니다. 배의 키는 배에 비해 지극히 작은 것이나 그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배 전체를 움직이며 운행하는 것이 배의 키인 것처럼 사람의 말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뭐예요? 영의 말을, 주님의 보혈을 잡고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해줘야만이 그 말이 그 사람을 지배한단 말이에요. 전체를 지배해 말이. 솔직히 말해서 뭐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나 속에 있게 하는 것은 전부 다 말이에요, 말. 언어로 저장이 된다고. 안 그래요? 전부 다 말이야. 말이 이렇게 중요해. 근데 어떤 말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야. 겉의 말이냐, 속의 말이냐. 영의 말이냐, 아니면 뭐예요? 윤리도 율법적인 그런 말이냐. 그래서 영의 속의 말, 영의 말을 가진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고 겉의 말을 가진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의 말을, 육신적인 말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성경을 자연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준 거예요. 감춰가지고. 근데 그 속의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런 사람들이 선생이 되어버리면 복잡하게 된다. 그 말씀 저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야고보서 성경에.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세 번째 비유로 말하는 혀를 불에 비유합니다. 처음에 지극히 작은 불이 숲 전체를 태우는 것처럼 혀는 작은 지체로 돼 몸 전체를 지배하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몸 전체를. 내 몸 전체를, 인생을 지배해. 몸 전체를 지배할 뿐만 아니라 뒷부분에 가서 뭐 생애 수레바퀴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인생 전체를 지배해, 말이. 어떤 말을 가지느냐가 중요해. 교회에서 주님의 보혈을 안 전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거지. 그 교회는 잘못된 교회죠, 그러니까. 자,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밑에 나오네.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6절은 사람의 혀를 불에 비유하여 계속 설명합니다. 불로 끌고 왔어요. 사도 야고보가. 혀는 말하는 도구잖아요. 기구잖아요. 혀는 불과 같대. 혀는 불과 같아서 잘못 사용하면 인생을 망치게 될 것이니 실수하지 않도록 사용해야 하는데 사람이 실수가 많으니 그 말이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많으니 함부로 선생이 되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기도 망치고 배우는 학생들도 망칠 것이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7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그러잖아요. 심지어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까지도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온 사람이지만 이렇게 사람이 엄청난 능력이 있어. 그런데 혀는 길을 못 들인다는 말이에요.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느니 딱 나오잖아.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렇게 능력 있는 모든 짐승이나 새나 벌레나 바다의 생물까지도 다 길들이고 또 길들여온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도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왜? 왜냐하면 그 이유가 나와요. 왜냐하면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야. 쉬지 아니하는 변덕스럽다는 뜻도 있어요. 이 말이 아주 변덕스러워, 이 혀가. 밑에가 나오잖아요. 이제 구절부터 변덕스러운 것이. 악이요, 그러잖아요. 근데 이 악이 히브리어로 보면 그게 라요, 라. 근데 레시하고 아인이잖아요. 레시는 머리거든. 아인은 눈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를 주체로 보는 걸 악이라 그래요,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주기도문에서 악에 들게 마옵시고 라는 말 있잖아요. 자기를 주체로 보는, 자기를 주인으로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악이라 그래. 그걸 못하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 복음이야. 다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만 나의 주인이야. 놀랍지. 근데 이 악을 갖다가 이 세상에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세속적인 개념으로 악을 생각해버리면 윤리도덕으로 빠져버리는 거야. 뭔지도 모르고 좋은 일 많이 했다고 하는데 하나님 볼 때 다 악일 수 있어. 자기 잘났지. 좋은 일 많이 해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일 많이 해가지고. 원래 좋다고 하는 것도 토부잖아요. 원어로 토부는 뱀을 못 박아버린 집이거든. 그게 성전이거든. 뱀을 못 박아버렸으니까 실체가는 거야. 예수님의 피를 품고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선이시잖아. 하나님이 내 주인으로 있는 거. 그걸 선이라 그래. 근데 그거 선을 딱 감싸고 있는 그것이 뭐야? 수건. 응? 겉에 거. 육체. 그것에 속아서 걸려 넘어져서 다 지옥가는 거예요. 예. 그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게 해라는 거예요. 곧. 이걸 다시 설명하면 죽이는 말을 계속 쏟아내는 것이 혀란 말이에요. 톡톡톡. 죽이는 거, 죽이는 말을 계속 하는 거. 그걸 그렇게 좋아해. 혀라고 하는 게 안 그래요? 둘이 만나고 마음 맞는 사람들 만나고 누군가 흉보기 시작하면 날이 새는 것도 몰라. 얼마나 재밌는지. 그게 혓바닥이야. 남 비판하고 죽이고 헐뜯고 그냥 흉보고 이런 거. 그걸 그렇게 좋아해. 안 그래요? 이게 죽이는 독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혀란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의 혀는 가공할 존재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길을 못 들인다는 거예요. 혀를. 누구만 길들일 수 있어? 하나님만이 길들여. 주님의 보혈이 들어가야만 햇바닥이 바꿔진다니까. 하나님만 잘 수, 사람은 못해. 9절. 자, 계속 이어갑니다. 왜 죽이는 독이고, 이렇게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인지를 계속 설명해요. 9절 또 봅시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나오잖아요. 따라서 8절에 이어서 따라서 사람이 혀를 길들일 수 없는 거로 이것으로 혀로 우리가 우리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이 혀로 하나님은 찬송하면서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찬송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인들은 다 하나님은 찬송하면서 두 번째 또 이 혀로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저주하나니 그래. 이게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는 말씀은 결국 하나님을 저주한다는 뜻이야. 그 말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으니까 결국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잖아.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막 저주해.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근데 그게 따져놓고 보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을 저주하는 일이 된다는 말이야. 그러고 있어. 뭐가? 혀가. 그러니까 뭐예요? 길들이지 못하고 그러고 있다는 얘기야. 10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사도 야고보가 얼마나 그 영성이 깊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 보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게 하는 것이 혀다 그 말이잖아요.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않아야 할 일이란 얘기예요. 한 입을 가지고 찬송하고 또 막 저주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그리스도의 할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또 계속 왜 그래야 되는지를 또 설명합니다. 11절, 12절에서 보겠습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런 샘은 없어요. 한 구멍에서 단물이 나오면 단물이고 쓴물이 나오면 쓴물이 나오는 거지. 쓴물, 단물 내는 그런 셈이 있습니까? 없어. 10절 말씀을 이 11절 말씀과 연결시켜서 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셈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 이것은 10절 말씀으로 말하면 찬송을 그 말이죠. 단물이 찬송이잖아. 그리고 쓴물은 뭐예요? 저주잖아. 10절 말로 한다는 게 결국 같은 얘기예요. 단물과 찬송을 내고 쓴물, 저주를 내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말이에요. 마치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넣을 수 없는 것처럼 어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를 내냐 이 말이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12절 마지막 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12절에 와서 쓴 물을 단물로 말하고 짠물은 소금물을 말합니다. 소금은 심판으로 정화시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소금이에요. 심판받아서 노새처가 소금 기둥이 됐잖아. 소금은 뭐예요? 심판. 그래서 깨끗하게 만들어요. 부정 탔다 그러면 소금 뿌리고 그러잖아. 그건 정화시키는 거예요. 심판으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제 거기 잘 보셔야 돼요. 그 부분 12절 밑에 어찌 무화과는 뭐예요? 열매가 없는 나무가 무화과란 말은 이게 뭐예요? 꽃이 없다는 말인데 이것도 말이 잘못된 거거든요. 열매 없는 나무란 말이거든. 그러니까 속이는 거야 이게. 열매 없는 나무란 말이에요. 밑에 가서 나오니까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감람나무는 기름나무잖아. 오일은 성령을 상징하잖아. 성령의 열매를 무화과 나무는 못 맺는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포도는 뭐예요? 포도주 피, 생명.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잖아 우리가 성찬식 할 때 피.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 피를 흘려내는 생명나무가 이제 제일 처음에 에덴 동산에 그건 뭡니까?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었다고 그러잖아. 그 생명나무가 사실상 피나무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나무.
그 다음에 선악과는 율법을 상징하는 나무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못 맺는다 그 말이잖아요. 무화과는 정확하게 말하면 뭐예요? 열매가 아닌 꽃을 열매로 속이고 있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 사서 먹어봤으면 알겠지만 무화과를 이렇게 딱 우뚝 베어 먹으면 속에 수술이 막 수없이 많은 수술이 나와. 그게 꽃이에요, 꽃. 꽃을 열매인 척 꾸며 하나님이 진리를 설명하려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준 거예요, 우리에게. 무화과 나무 같은 것을 만들어 준 거라고. 꽃을 열매로 속여. 그게 뭐예요? 율법을 상징하는 거지, 그게. 그런 것들이, 다시 말하면, 무화과가 열매가 아닌 꽃을 열매로 속이는 무화과를 맺겠느냐? 포도나무는 안 그런다, 그 말이요. 포도나무는 반드시 뭐예요? 생명, 피를 흘려낸다, 그 말이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영성을 낸다는 말이에요. 영생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그러니까 같은 것을 두 번 이렇게 반복해서 설명한 거죠. 무화과와 감람나무, 포도나무와 무화과. 결국 같은 얘기잖아요, 이게.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 심판하는 말이잖아요. 소금물이니까. 심판하는 말, 겉의 말, 율법이 단물, 속의 말, 영의 말, 진리의 말씀을 내지 못하느니라 그러잖아, 봐. 그러므로 포도나무인 자들이 아닌 포도나무 자들이 피가 없는 자들이 무화과 나무인 자들이 선생이 되려고 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많이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이 준 의미가 바로 이것이에요. 속의 것을 모르고 넘어진 사람들은 선생이 되면 지도망하고 남도망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기득권자들. 그것에 대한 말씀을 좀 참고 말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9절.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선생 얘기잖아요.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거니까.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니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생이 되기를 좋아하고 아비가 되기를 좋아해. 그건 머리가 되기를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머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뿐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이. 그러니까 영적이고 구속사적인 의미로 말하는 거 이 세상에 선생이 없다 그런 말이 아니라 세상적인 의미니까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이렇다 말이에요. 선생은 딱 한 분밖에 없어. 그 선생이 누구라고? 밑에 요한복음 13장 13, 14절에 나오잖아.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시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구라잖아. 내가 선생이라고 하잖아. 예수님 하신 말씀이야. 그 다음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잖아. 이 세상에서 선생이나 되면 학생들로부터 대접받는 위치야. 그런데 천국에서 선생은 뭐예요? 여기서 뭐 나오면 천국에서 선생은 뭐가 선생이?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는 것이 선생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 나라고 세상 나라하고는 정반대예요. 이것이 바꿔져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런 사람만 천국 들어가는 거야. 이 세상 가치관, 이 세상 인생관, 세계관 딱 그거 가지고 가서 좋은 일, 이 세상 육신적인 거 열심히 좋은 일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러 가려고 하는데 천국에서 못 들어가. 외식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정확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수건을 거치고 속에 내있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어서 자기 마음이 된 사람이 바깥에서 가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전에도 이 얘기 했잖아. 야, 그거 다시 봅시다. 이거 다 거의 끝났으니까. 그게 시편 37편 7절인가 돼. 시편 37편 7절. 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얼마 전에. 4절부터 읽을게요. 7절, 37장 7절이 중심이지만 4절부터 보면 더 이해가 잘 돼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이. 내 것이 내가 원하는 소원이 잘 되어지는 거 그게 기뻐할 일이 아니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 그게 믿음이지 뭐예요. 근데 하나님을 이루어주려고 하는 것은 자기 뜻을 이루는 거거든. 근데 자기 뜻이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 자기와 같이 만드는 거거든. 똑같이 하나 되게. 6절 그의 의를 비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자기 의를 주어가지고 자기같이 만든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7절에 너희들은 그런 사람들이거든. 4절, 5절, 6절 너희들은 하늘 백성들은 이런 사람들이야. 그런데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답답하고 그냥 성질나고 그런 일들이 이 세상 보니까 너무 많이 있어.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냥. 근데 악한 사람들이 너무 잘 돼. 그러니까 막 성질을 내는 거야. 악한데, 한 거 보니까 너무 악한데, 그냥 너무 잘 되는 거야. 해가지고, 퇴임해갖고, 어디 가고, 또 학장에 딱 돼가지고, 또 거기서 텄대감 노릇하네, 또. 성질을 죽겠으니 해? 그걸 가지고 불평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그렇게 되어지는 거.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너무 무거워서 천국 못 올라갈 사람이라고. 근데 불쌍한 마음이 든 사람은 뭐야?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 아는 사람이야. 근데 그게 안 보는 사람은 막 그렇게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이 성질나고 불평이 나오는 거야. 말만 나왔다면 그 사람 까는 소리가 나와. 그러면 뭐라 그래요? 자, 밑에 봐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그런 일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자기도 지금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불평하는 건. 불쌍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지옥 갈 일하고 있잖아요, 지금. 가벼워서 자꾸 나는 떼떼떼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 너무너무 커져. 가벼워야 올라간다니까? 이게 천국, 하늘나라 어떤 나라 사람, 아는 사람하고 완전히 다르잖아, 이게. 성경에 뭘 말하고 있냐고.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걸려 넘어진 사람들이 아무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게다가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자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9절까지만. 9절 10절.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이 세상에서는 그렇지만 죽으면 천국에는 뭐다 그 말이잖아, 이 말이.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잘 돼가지고 머리가 지금도 가만히 보세요. 뭐 청취하는 것이나 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되게 잘난 사람들이야. 공부도 잘했고 머리도 좋고 그냥 가정도 뭐 어쩌고 저쩌고 그냥 뭐
이 세상 가진 거 다 가지고 가고 그냥 권력을 후지자지하고 그냥 막 그런 사람들 그게 부러워요? 너무 불쌍해. 다 지옥 교회 다닌다고 그 사람들 천국 갈 것 같아요? 어린 팔풀 넘는 소리. 자. 마지막 골로새서 2장 19절에서 23절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그 말은 주와 선생, 예수님이 주잖아. 주라는 말이나 지도자라는 말이나 똑같아. 주인이 다 뭡니까? 너희들 머슴들 부려먹잖아. 그러니까 지도자지거든. 그래서 또 선생이니까 다 모든 걸 알고 가르치는 자잖아.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주와 선생이라는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머리야. 머리가 다 가르치잖아. 몸 전체. 그러니까 머리를 예수님이 자신을 주라고도 말하고 선생이라고 말하잖아. 자신이 머리란 얘기예요. 근데 머리가 최고의 봉사자거든. 몸 전체를 잘 이렇게 잘 되게 잘 고생하는 것이 머리잖아. 그래서 뭘 열심히 하다 보면 머리가 아프잖아. 열받아가지고. 여기도 안 다치게 하다가 모든 신경 쓰는 거 다 머리로잖아.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여기서 초등학문은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 윤리도덕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밑에서 이제 그걸 규례라고 나오잖아요. 율법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 율법이에요, 율법.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율법은 한때 모형이잖아요, 모형. 실체에 대한 모형은 그림자로 보여주잖아요. 그림자라고 그거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 그림자는 실체가 오기 전까지만 있는 게 그림자잖아요. 실체가 탁 나타나면 그림자 사라져버려. 네. 빛이 오면 사라져본다고.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봐. 그 없어지는 거 붙들고 있는 사람은 뭐 허무지. 그걸 가지고 뭐 상급 받겠다. 아이고. 라고 자기 의를 챙겨가지고 교만하게 짝이 없고 말이야. 너는 아무것도 나는 했어. 그러면 또 자기 의를 또 드러내.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엄청 추앙받을 수 있어. 훌륭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근데 하나님 볼 때, 너 몰라. 그럴 수 있다니까. 얼마든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잘난을 드러내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그것이 좋은 열매라니까.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 쭉 7절 이하에 쭉 나온 그 말씀에서. 예. 그러니까 붙잡지도 말고 이게 모형 그림자 율법 실체를 알았으면 이제 뭐예요? 진리를 알았으면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것이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윤리, 도덕, 율법, 규례 따르느냐? 이런 것들을 자의적 숭배, 이런 것들, 곧 규례는 이렇게 윤리, 도덕, 율법, 이런 것들을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 되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그 지혜 있는 모양으로 보여. 그래서 걸려지는 거예요.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속아서 율법과 규례에 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진다는 얘기예요. 오늘 전체 내용이. 그것이 아주 지혜 있는 모양으로 보여. 훌륭하게 보여.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그러는지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 더 유익이 없느니라고 하잖아. 그러므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붙잡아야 한다. 그런 말이잖아요, 이 말이. 그러므로 오늘 주신 주님 말씀처럼 우리는 아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선생이 되지 말라. 많이 되지 말라. 그 말은 결국 속의 내용, 진리, 주님의 보혈을 가지고 보혈을 흘려내는 수 있는 사람만이 그런 사람이 를 갖다가 온전한 자라고 했잖아, 성경이. 그러니까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 자를 말해. 그런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을 제가 한번 이제 다 마쳤습니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어야 돼. 근데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하면 교회도 신학교도 훌륭한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을 기려. 그 사람을 우상으로 만든다고. 교파주의가 나. 어느데 왜 거의 다 그래? 조금 더 나가서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있어. 아주 훌륭한 사람들을 모세니 요셉이니 뭐 다윗이니 그 다음에 훌륭한 선지자들이 엘리야의 뭐 또 등등등등 많이 있잖아요. 또 사도 바울 등등 뭐 또 12제자 등등 그들을 통해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만 딱 배우고 그 사람들 다 버려야 돼. 꼭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그걸 안 가르쳐. 그걸 몰라. 교회가 신학교 설립자들 우상을 꼭 만들고 있어. 안 가 나는.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 그거만 딱 배워. 예수 그리스도만 배워. 그리고 그 사람 버려버려야 돼. 그래야만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전부 다 교파가 생겨. 저쪽 막 이쪽 저쪽 여러 거 있는 절대 하나가 안 돼. 예수 그리스도만 머리가 되고 딱 그래야만 하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그래? 독생자라 그래. 모노게네스. 하나 되게 하는 집,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어야 돼. 아시겠죠?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 내 안에 그리스도만 선생이 되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선생이 되면 안 되고 아버지 곁에도 안 되고 오직 지도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나왔었잖아. 또 뭐예요? 선생도 한 분이라고 그랬잖아, 성경에. 그래야만 하나가 되거든. 그래서 한 분으로 딱 만드신 거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우리는 우리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나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저희들 만판에 깊이 새겨져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사람 보지 아니하고 오직 날마다 성경을 보며 자연 만물을 보며 이루어져가는 역사들을 보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으로 날마다 우리 주님 붙잡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만유 안에 있어 만유의 주가 되시려고 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그 축복을 저희들에게 풍성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참된 교회들에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